그 어떤 사람도 불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최고의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불행을 넘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고 책을 썼고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그 질문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행복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불행을 넘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불행을 넘어. 뭐를 넘어요? 불행을 넘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멸망의 자식, 다시 이 멸망의 자식,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그리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예요. 이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보고 싶은 선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가슴에 열정 있는 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뽑혔다. 이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랬던 그가 이런 몹쓸 수식어를 붙였고 마지막에 은 30냥에 자기 선생님, 구세 주고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그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의 그런 질문 생길 거예요. 불행을 넘어 최고의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신다더니 왜 그렇게 처참한 사람을 소개합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초상집에 가야 인생을 배우듯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을 잘 연구해 보면 그가 왜 불행해졌는가? 그거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행해지는구나, 그거 뒤집으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불사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행사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도 감동이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녔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본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잖아요. 눈면 소경의 눈을 띄워주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요.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런 거 한 번만 보면 얼마나 신날까. 그제 금요일 저녁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 모셔서 치유 기도, 그분이 손 얹은 것도 아닌데 각종 병자들이 나섰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저는 듣기만 해도 너무 기쁜데 세상에 그런 걸 체험하고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왜 그가 망했냐 이거예요. 왜 가장 불쌍한 사람 가불사가 되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 민족을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저분의 저 능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좀 로마를 쳐부숴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걸 들었더니 너무도 어이없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요?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영원한 생명, 사랑,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는 유대 나라를 좀 세우고 싶은데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사랑,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튕겨버려요. 그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메시아를 지금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이런 뜻, 이런 야망을 가져서도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변화했다면 가룟 유다는 위대한 인물로 역사상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 제자는 제자인데 신자가 아니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뜻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리어 그 기대감을 배신감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거 좀 봐요. 여기 좀 봐요. 내 야망, 내 뜻을 성취하는 것, 그거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5억을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5억 벌면 10억 생각나요. 오늘도 10시 예배에 박사학위를 한 분이 새로 오셔서 등록했어요. 그래, 자녀가 몇이냐 그랬더니 총각이래요. 이마가 훤해요. 이마가 훤하다는 얘기 뭔지 알죠? 머리칼림이 다 도망가셨더라고. 37이래. 그래 내가 박사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더니 교수 자리가 안 나와요. 이래. 로마 유학 갔다 오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양일모 권사님, 내 뜻의 관철, 내 야망의 실현, 그게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스승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만 우리는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야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불행, 내 슬픔을 넘어서 진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옳게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옳게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에게는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남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치 알죠? 나치. 히틀러. 자기들 게르만 민족의 대부흥이라는 자기들에게는 옳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유태인 600만 명을 죽여요. 공산주의자들 자기들 옳다 그러지만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도 어마멍청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유대 독립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리고 자기는 자살하는 인류 최고의 불행한 사람, 가불사가 돼버리고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믿었던 분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이용하여 여러분 뜻 관철하려고 들지 말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바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부인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어쩌다가 저런 막대기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남편이 너무 밉고 짜증나. 뭐라고만 하면 막 짜증이 버럭버럭. 애들을 쳐다봐도 어쩌면 저런 괴물들이 나왔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셔요.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죽고 싶냐? 네, 죽고 싶어요. 알았다, 너 죽게 해줄게 이랬네. 근데 조건이 있다. 너 내가 데려가기는 데려가는데 너 데려가기 전에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 식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는, 우리 집사람은 참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거 좀 생각나게 나 3일 동안 너희 집 청소 좀 하마. 그럼 내가 데려갈게. 아마 3일 있다 간다는데 까짓 청소 못하게 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괜찮잖아. 끝나고 났더니 그 지저분한 그 여자, 부산한 우리 엄마, 이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집을 닦고요.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청소했니? 네. 그럼 하나 좀 더 하자. 뭐예요, 하나님? 너 죽고 났을 때 너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 좋았던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 3일만 네 자녀들이 힘껏 섬겨보면 어떻겠니?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게 맞잖아. 응? 저번에 벌써 눈을 감고 주무시네. 에? 그 얘기가 맞아서요. 이 부인 내가 3일 동안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짜증이 나도 짜증내지 않고 그냥 애들을 천사 다루듯 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오셔서 이제는 갈래? 하나 더 하고 갈래? 하나가 더가 뭔데요? 네가 하나 더 할 마음이 생겼으면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남편이, 너와 함께 자녀까지 난 네 남편이 그 여자 참 좋았던 여자야, 이 생각을 좀 갖게끔 한 3일만 네 남편을 좀 섬기다 가면 어떻겠니? 그랬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야. 그리고 3일 동안요 열심히 자기 남편을 섬겼어. 짜증이 나도 이를 깨물고 화가 나도 이를 깨물고요, 그 남편을 진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모시도 됐어요. 9일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어요. 딸아, 이제 가야지. 근데 네가 이렇게 한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가거라. 웬일이에요? 집이 너무 깨끗하고 애들이 방글방글 웃고 있고요, 남편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한테 물어요. 이 집이 왜 이렇게 천국이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야. 네가 만들었어? 어서 가자 그랬더니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 관점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 바라보면 안 행복해요. 어떻게 사람이 내 뜻대로 따라주겠어요? 나도 내 맘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요, 근데 오늘 이 얘기의 틀이 맞단 말이야. 내 뜻 접고 내 야망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 되니까 행복해지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조정해서 내 뜻대로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내 뜻대로 취직 잘 되고, no.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류의 스승이요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 이게 믿음.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린 사람들이야 안 행복해. 오늘 여기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최병훈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직장 잘 나가고 가정 좋고 두 애들 낳고, 저 집 큰아들 얘기했는데 큰아들이 천재예요. 천재 교육을 받은 애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 김기대 집사 기대가 컸대. 내 들어오는 거 봤는데 김기대 저기 앉아있구만. 그런데 뭐 사춘기 하나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우리 최 집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애비도 살고 애미도 살고 셋째 아이도 없고 그 아들도 지금 회복됐어요. 이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스승 되심을 알려드리고 이게 행복한 길임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 됩니다. 또 하나, 왜 가룟 유다가 가장 불쌍한 사람 됐나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다. 같이 합시다. 마음. 이상하게 가룟 유다 얘기 나오는 데는 꼭 돈이란 말이 따라다녀. 꼭 돈이란 말이 따라.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회개를 시켰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더니 막 손가락이 무식한 여편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일멸 맞는 것 같은데 성경 뒤에는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 그 여인이 바치면 그 중에 얼마를 착복하기 위함이래. 돈 얘기. 오늘 자기 스승을 파는데도 은 30냥에 팔아. 여러분, 은 30냥이 얼마인 줄 알아? 백유정 집사님? 뭐 그때나 이때나 이 화폐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출애굽기 11장 32절에 보면 그 가치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뒷발질했고 옆집 노예가 다쳐. 그럴 때 물어줘야 할 변상금이 은 30냥이야. 아들이 아니라 노예야. 노예는 그 당시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사람 취급 못 받는 짐승이 뒷발질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이는 은 30냥이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US 달러로 20달러 정도. 그럼 한 25,000원 밖에 더 되냐고. 25,000원 때문에 선생님을 팔아. 가룟 유다 하면 돈 얘기가 따라. 왜 그럴까? 아마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독립운동을 하려면 독립군 운영하는 군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양일모 권사님이 밥을 이만큼 먹어봐. 배불러서 안 먹어. 근데 저희가 돈을 9억 벌어봐. 10억 채우고 싶어해. 돈 빼는 안 차. 밥 빼는 차는데 돈 빼는 안 차. 이게 고수천 집사님이 그렇게 부자잖아. 저희가 99억 가진 사람이거든요. 1억을 채우고 싶어해. 100억을 만들고 싶어. 아마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돈을 모았다가 결국은 돈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자기 마음 다스리는 데 실패한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면 이런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뭐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돈 좋아해서 아니에요. 돈을 다스릴 마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얘기했거든. 새가 아무리 머리로 날아다녀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내 머리에 새집을 칠 수 없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주변을 돌아다녀도 고수천 집사님이 만문을 열지 않는 한 마귀는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야. 돈 욕심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막. 오늘 왜 불행해요?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하는 자는 불행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행복해. 잠언서 4장 23절. 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재산도 지키고 자녀도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먼저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거든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속에 내 마음 안에 한켠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켠 내 지체 속에 있는 마음은 죄를 따르고 악한 일하고 욕심 부리고 나만 따르는. 그래서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이 위대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싸움이 얼마나 심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한켠에서는 예배당 나가서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야지. 한켠에서는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없는 집 제사 들어온다. 아이고 난 괜히 찬양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얽매여가지고. 이 싸움이에요. 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오늘 달려와서 예배를 드려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해. 찬양. 이 싸움판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아멘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선한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래요. 돈 아무리 많아도 돈 못 다스리면 불행해. 돈 아무리 적어도 돈 다스리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행복한 거야 이게.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마음 다스림으로 행복해지기 바래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본능적인 생각을 털어버려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저급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얼른 쫙 잘라내요. 쫙 잘라내요. 여기 오늘 저 신혼부부가 저기 와 앉아있어. 뭘 옆에를 쳐다봐. 자네 얘기야 지금. 저 두 사람이 얼마나 결혼식을 엊그제 하고 행복하겠어. 그런데 저들 속에 왜 이기적인 생각이 안 나오겠어요? 이제 장가들였으니까 와이프가 다 해주겠지. 시집 갔으니까 신랑이 다 해주겠지. 다 해줬대?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 자꾸 저급한 생각이 올라와. 본성이 올라오고 본능이 올라와. 그걸 끊을 줄 알아요. 여러분 삼손 어때? 삼손은요 낙이 뼈나가지고 불에서 사람을 1000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삼손이 나올 때마다 꼭 따라 나오는 게 있어.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 따라 나오듯 삼손에게는 여자가 따라와.
자네처럼 매력적이었나 봐. 에? 어쩌면 이렇게 여자들이 따르는지. 하여튼 나도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안 웃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결국 뭐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자기 이 본능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삼손 주변에 한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눈이 뽑힙니다.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다 죽습니다. 오늘 바래요. 누구나 다 올라오는 생각이야. 이 저급한 생각, 소위 육적인 생각 올라오거든. 그냥 확 자르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야 돼. 그런 거 그냥 잘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돌이켜봐야, 아이고 그거 나쁜 생각 싹 잘라. 오늘 여기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 3가정 있어? 응? 그런데 그 가정도 지금 와서 말씀 듣다가, 아이고 이게 내가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와이프한테 말을 심하게 했구만. 그렇게 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단 말이거든. 깨끗해진단 말이야. 뭘로? 인격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 인격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해야만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게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이 교회 나와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우리 최병훈 집사님 아까 간증 중에 그랬잖아. 목장에 나갔더니 목장 식구들이 잘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여러분,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들이 곁길로 나갈 때 그때의 그 아쉬움, 아픔, 이거 자식 키워본 사람들 알잖아. 저 최 씨가 또 고집 최야. 얼굴이 이게 심술이 붙어 있잖아. 저 최병훈 집사가. 이게. 예수 안 믿었어. 맞아. 아주 고집. 양진영 집사 어딘가니 두들겼을 것 같아. 근데 예수 믿었더니 지금은 선한 얼굴. 나보다는 못생겼지만 진짜 잘생겼어. 이 교회 공동체 와서 이렇게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자꾸 교회를 약화시키고요, 예배 모이게를 못하게 해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가봐요.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 모이는 거거든. 여기서 예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단들이 자꾸 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 한 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1년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날 나가면 되지. 마음에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혼자 잘 믿겠어. 그걸. 사람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니까. 마음 다스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 아들한테 진짜 잘해주고 싶었지, 죄 집사님. 그런데 욕하고 짜증내고 때리고 그런 거 아니야.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오직 권하여, 오직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오직 권하여 그날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 얘기예요. 지금도 와서 저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이 저쪽하고 저쪽 2분 계셔. 집에서 무언 그렇게 혼자 예배를 할 수 있겠어? TV 앞에 여러분 이길 장사 있어? 잠자는 거 이길 장사 있냐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행복해집니다. 교회 생활 잘하세요. 예배 생활 잘하세요. 말씀일수록 잘해야 된다 말이야.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다고 말하는데 그게 마귀의 전법이야. 그래 자꾸 예배 못 드리게 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기하지? 아무리 직장일이든 뭐든 무언 이유든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그 다음 주 나오려면 평소에 2배의 힘이 들어. 2번 빠지면요 4배의 힘이 들어. 이게 힘들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시다. 다스려야 돼. 크게 같이 해요. 마음을 다스리자. 누가? 내가. 그러면 가정 천국 돼. 교회 천국 돼. 요즘 그냥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나라가 지옥 같아. 다 자기 성찰은 안 해.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다 남 잡아 죽이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 마음을 못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 나라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서로 니탄. 이 마음을 못 다스려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립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돼.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회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꿰뚫어 보고 계셨고 5번이나 경고했어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유다야, 어서 돌이켜라. 나를 팔려고 하는 그걸 돌이켜라. 자그마치 5번이나 5번.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 오늘 26장 50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참 이 50절에 뭐라고 돼? 친구여, 이 말이요. 뭐라고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나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졸아요?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친구요 이러면 울어버리고 말 것 같아.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해야 맞잖아요. 배은 망덕한 놈, 내가 너를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나를 팔아? 뭐 이래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끝끝내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친구야. 이게 회개의 기회거든. 그때 돌이켜야지. 근데 아주 그냥 넉살도 좋게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또 이래요. 이게 하여튼 이중적인 사람을 조심해야 돼. 랍비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는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가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은 30냥을 주고 판 것 때문에 그걸 빌미삼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됨을 보고 내가 이게 큰 일을 했구나, 이게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닙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을 죽이고자까지 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이 능력으로 군사들을 물리치고 나서줄까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은 30냥 받으시고 우리 선생님 놓아주세요. 대제사장들이 뭔 소리야, 이미 계약은 끝났어, 일사부재리 가지고 가.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돈을
성수에 던져 놔버리고 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나는 이 대목이 참 아쉽습니다. 자기가 만약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우쳤다면 후회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부분이 부인했어. 가룟 유다 1등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그런데 그는 회개하고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 같아. 아마 가룟 유다가 내가 보기에는 베드로보다 머리가 훨씬 좋았을 거야.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 훨씬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 그래. 여기는 양일목 원장님도, 고수천 집사님도, 최병훈 집사님도, 저기 있는 김기대 집사님도, 누구나, 여기는 서기론 목사도 누구나 다, 인간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은 죄인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으시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찾으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최 집사님 오늘 간증했으니까 세 자식들이 다 완전하지? 다 문제덩어리지? 다 문제덩어리야. 크면서 속도 많이 세게. 그런데도 잘못했으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고 오면 이 등신 같은 놈 그러나? 끌어안아주고 됐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거라, 아빠랑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아멘해요 받아주세요. 아멘. 새 은혜를 주세요. 아멘. 새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이걸 은혜라 그래.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 그래. 그리고 죽어. 인생에 자기를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부족한 것을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사기를 주셔. 악을 선으로 선용해 주셔. 그 상처를 디딤돌이 되게 해 주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밤이 기다려. 인생의 밤, 멸망, 마지막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서 이것을 배웠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느꼈다면 그분 앞에 가서 흐느끼며 울면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 회개의 기회가 왔으면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해요. 적당히 하지 말아요. 뿌리까지 회개하여 돌이켜요. 영어로 죄란 말이 에빌이란 말입니다. 악이란 말이. 이 에빌이란 말을 뒤집으면 리브가 됩니다. 영어 학원 원장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에빌을 뒤집어봐. 리브가 돼. 악을 뒤집으니까 리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메타노이아 회개란 말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 막 가던 사람이 알고 아니구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부부가 그렇게 그냥 닭 싸우던 사람이 회개한단 말은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이게 우리 부부를 망하게 하는 거네. 그랬으면 돌이켜서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이게 회개야. 아니 왜 여기는 아멘 이렇게 쏙 들어간대요? 부부 사랑하라니까.
이게 회개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프레시데이, 해피데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하나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이게 교회는 뭐 하는 데냐? 회개하는 데야. 의롭다고 자랑하는 데가 아니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데가 교회야. 이게 믿음 생활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보여.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맨날 죄 얘기하냐고. 그게 죄야.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찬 먼지도 보여. 어두우면 먼지 안 보여. 어두워. 혹시 여러분 중에 자살하고 싶은 만큼 힘든 분, 정말 씻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괜히 내가 자살한다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은 상처 줘. 자살할 마음이 있거든 돌이켜서 하나님 믿으세요. 자살이란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으면 삽니다. 아멘. 삽니다. 후회한 인생은 후회로 끝나지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나같이 부족한 거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약하디 약한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일꾼 되는 거야. 그 일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하며 그 부족함을 교묘히 숨기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지적질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직장 가기가 싫고 교회 나오기가 싫고 불행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해피데이에 초청받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지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행복의 길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새로운 길,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축복의 길, 그 길로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야. 아멘자라는 고수천 집사만이 아니라 아멘 못하는 이수천도 박수천도 다 오라는 거야. 다 오라는 거야. 살인죄를 저지른 너도 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버러지 같은 너희하고 봐. 우리 인생이 나 스스로 버러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떻게 돕냐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무뎌진 타작기계가 아니라 무뎌져서 자기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타작기계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이제는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한 절대로 절대로 가장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버려도 여러분 반드시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예수님,